요즘 시대가 발전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생각지도 않은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자꾸 AI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픈 곳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AI한테 조금 더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거기서 나올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도 잘해주고 또 분석도 정확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신뢰하는 일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또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기술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기술이 더 빠른 것처럼, 해결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면서 결국 배우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남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하스를 비롯한 왕실 전체가 그 마음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운 것이죠. 사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떨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준비,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사야에게 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알라숲을 손을 잡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명하시죠.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너머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위협하던 두 왕, 바로 아람과 르신과 또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를 가리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실상은 이미 불이 꺼져가는 구루터기와 같아서 곧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강한 그들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아만, 아멘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멘이라고 하면 믿지 아니하면 결코 그들의 삶도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감정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아하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늘 위에서든 땅 아래 스올에서든
원하는 대로 표적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는 아하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문제는 아하스는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스가 참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거절에는 그의 내면에 참담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표적을 거절한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와 손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한이 있기도 전에 그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은근 보화를 보내며 자신을 구해달라는 밀서를 이미 보낸 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나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하스의 태도의 그 내면에는 세속적인 합리주의와 또 인본주의적인 계산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이 책망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세속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평안을 인간적으로 선택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가득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불신앙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의지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면의 불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다 보면 기도할 이유마저도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또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로 그 위기 속에 두려워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나에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내 주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나 불신앙을 가진 아하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표적을 거절하고 훗날 유다가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던 아수르가 결국 황폐해지는 상황까지도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하스의 이러한 불신앙을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모습을 보고 친히 표적을 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이중적인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당대에 한 젊은 여인이 낳은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두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즉각적인 성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성취는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이 말씀하듯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표적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할 것을 아시고 이미 대책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 자체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회복 말고는 회복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아수르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며 결국 황폐해질 유다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죠. 애국과 아수르의 군대가 마치 파리와 벌떼처럼 몰려와서 결국 유다의 전역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삭도 바로 면도날을 빌려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까지도 다 밀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수염이 깎인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수치와 또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포도원과 농경지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 백성들은 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만 겨우 키우며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가 높았던 포도원은 찔레와 가시밭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농기구 대신 활과 화살을 들고 짐승을 사냥해야 하는 거친 황무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힘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경고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같은 위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등 얼마든지 그 위기는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국 이 모든 시련이 그저 연기나는 불식갱이와 구루터기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태산처럼 큰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결국 세상의 권세와 또 재물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골짜기에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소망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